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 같이 은혜 받아서 우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펴주실까요? 땡큐. 자, 같이 또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침례, 세례 표기를 침례 표기로 저희들 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이번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이근호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기도를 직접 부탁하셨어요. 고 목사님,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근호 목사님은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특별히 그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귀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특별히 저희
봄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모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더라도 그것들을 또 이렇게 바꾸면 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같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저희들이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제가 또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에 부흥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부소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부소 모임에서 저희들이 비빔밥을 또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비빔밥을 먹고, 근데 이 비빔밥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에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비빔밥. 저희들이 이 비빔밥을 만들 때 보면 맨 아래다가 뭘 담죠? 밥을 담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 위에 이제 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올려놓는데요.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다 모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밥이 얻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고사리, 시금치, 당근, 뭐 콩나물, 고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고사리 같이 고리고리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쓴 말입니다. 시금치 같이 색깔이 확실한 분이 있고, 당근 같이 당당한 사람도 있고, 콩나물같이 길쭉한 사람도 있고, 버섯같이 한번 물에 담가야 좀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성격과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모인다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채소가 다 오케이, 뭐든지 그냥 담으면 돼. 거기다가 고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기.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비빔밥을 보면 처음에 이 나물들을 나물별로 이렇게 같이 종류별로 모아서 놓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에 또 교회에서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가만히 그 비빔밥 통을 이렇게 보니까, 그릇을 보니까 담아놓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껍질을 딱 깨가지고 프라이를 한 계란을 하나 탁 얹어 놓습니다. 계란을 비빌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숟가락으로 쪼개면서 막 비비죠. 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비비면 또 안 돼요. 뭘 담죠? 시뻘건 고추장을 또 착 넣는데 이게 또 주님의 보혈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장만으로 비비다 보면 굉장히 좀 이게 돼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참기름을 또 비웠습니다. 이건 또 성령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기름, 더 잘 비벼지게 하는 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에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너 할 것 없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섞이면 이상한 겁니다. 비빔밥을 섞지 않고 먹으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비빔밥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섞여야 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도 섞여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계속 성도님들이 만납니다. 물론 이 비비다 보면 또 이렇게 막 서로 왜 치냐 뭐 미냐 그럴 수도 있지만 비벼집니다. 비빔밥과 교회. 지난주 부활절에 저희가 비빔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있었던 점심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빔밥 같은 교회입니다. 자, 섞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인을 떠나 넘어서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사람들이 섞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섞이는 크게 한번 섞여가는 그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 전파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아마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다 모아놓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인도하셨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것을 다 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늘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가 전에 경험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을 그가 보고 깨닫고 경험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오셔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평화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이 이방인들에게 막 밀고 가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당신들에게도 전합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첫째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참기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섞을 때 이 기름이 있으면 굉장히 미끌미끌하게 잘 섞여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anointed,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니까 anointed with power and Holy Spirit. anointing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피부에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피부에 딱 닿아서 이게 반질반질해집니다. 이게 탁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이 머리카락에 이 기름에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이게 완전히 좀 더덕더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요, 대학교 때 제 룸메이트가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LA에서 대학 다니면서 이 중국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숙사 방을 배정받아가지고 문을 첫 열고 들어갔는데 쓰레기장인 줄 알았어요. 그냥 휴지가 방바닥에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휴지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주워가지고 두 사람이 쓰는 방인데 그냥 다 주워가지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착 버려놓고 베큐움도 하고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그 중국인 룸메이트가요, 그 LA 시리얼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딱 집에 이제 자기 방에 처음 온 거죠. 근데 문을 탁 열더니 가만히 있었다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방이 아닌지 알았대요. 그 중국 그 룸메이트의 이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샤워를 하는데 또 머리를 안 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머리를 자꾸 감으면 복이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빚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름에 우리가 찌들면 이 머리가 이렇게 탁탁탁 붙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노인티드 된 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밀착되어서 그냥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흐르게 해주시고 발라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고넬료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38절을 보면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육신의 병과 삶의 상처와 아픔의 근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제자로서 경험하고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심을 경험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다 보았기에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의 방법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 달아놓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기에 이 나무에 달아 이렇게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은 땅에 오래 두는 것도 아깝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해가 지나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을 내려서 치우라고 장사를 지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온갖 더러운 귀신들과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수치요 저주가 되는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 나무에 달린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아무 잘못도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살려주셨던 그분이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사함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무에 달려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보기엔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나 베드로, 죄인이었던 나 베드로, 나를 그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당신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다 지신 주님. 그러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회복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장차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이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가 이것을 증거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감동이 돼서 이제 우리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점잖은 고넬료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갑자기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였습니다. 베드로가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도 놀라고, 베드로와 같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같이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화평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임하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제자들을 넘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복음을 들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를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줌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혼자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감동이 됐어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도 계속 넘어가시는데 나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침례를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으니 이제 내가 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침례를 팍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던져진 그 구원의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막힌 것을 뛰어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말씀 대신 하나님처럼 자꾸 우리도 말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말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나누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전입니다. 믿는 자들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나눌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전도는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 전도하고 계속 전하며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로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파워풀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가족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늘 같이 복음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창조에서 예수님까지의 구속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믿지 않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창조에서 예수까지의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다 전한 후에 초청을 했어요. 이전에 혹시 예수님 믿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나도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3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 더 있는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날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새로 믿기로 작정한 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민족과 열방의 경계를 계속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쓴뿌리, 나의 생각과 경험과 사상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보다 더 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나는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더 할 게 필요하겠습니까? 뭘 더 알아야 할 게 있겠습니까? 다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새롭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 가십니까? 구원받으면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해온 것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더 크게 역사하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다가오시고 더욱 놀랍게 다가오시고 더욱 뜨겁게 다가오시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발견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처럼 내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더 큰 하나님, 더 섬세하신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날마다 기도하며 만나며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아는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본 것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부활과 죽으심과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그는 또 한 번 새롭게 다가오시는 더 놀라운 위대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은혜 좀 계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가운데 오늘도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새로운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